강의 10번째 기본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부목사는 아니었고요. 그냥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이제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어요. 떠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청년 한 명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매주 꼬박꼬박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 청년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신데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해요. 목사님 10만 원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청년도 아니고 사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청년부의 열심인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떡합니까?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50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10만 원이라니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반드시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떠나기 한 주 전이었잖아요. 그 주 중에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주일날, 이제 떠나는 주일날이 됐습니다. 떠나는 주일날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면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매주 예배 나오시는 분은 아니셨는데 가끔씩 오시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어머니께서 예? 그러신 거예요. 네? 병원이요? 이러는 겁니다. 그 청년은 그 주일날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잃어버린 것보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건,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은 건 거짓말을 그 청년이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제 떠날 교역자라는 걸 알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내고 자기는 잠수를 타는 것이죠. 사실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10만 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거짓말한 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할 때 내 자신이 왠지 무너지는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는 거짓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화를 입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 가운데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들이 이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꾀를 냅니다. 거짓말을 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냐? 4절과 5절을 보니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예,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장소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옷을 입는다고 옷이 낡아져서 도착할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집요하게 꾀를 냅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신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도착했다라는 인식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떡이 오래돼서 상해버렸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약속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속이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우리 화면에는 나오지 않겠지만 추가로 9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들이 장황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거짓말을 9절에서 13절까지 쫙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그 9장을 보고 있는데 9장에서 많은 분량의 본문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장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땅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 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심판을 계속해서 참고 또 참으셨죠. 참기 위해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계속 유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의 심판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브온 주민들도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칩니다. 4절을 보니까 꾀를 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꾀를 내다라는 표현에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가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할 때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오히려 기브온 주민들은 사기죄로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브온 주민들의 사기 앞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취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학자들의 해석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의 시각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안 물어봤냐는 겁니다. 본문도 이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기브온의 새빨간 거짓말을 밝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저 거짓말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로 학자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시각이 과연 맞을까요? 과연 성경의 저자는요, 발을 둥둥 구르면서 저 거짓말한 거 밝혔어야 되는데, 저 나쁜 놈들, 저 새치혈을 뽑았어야 되는데, 저 기브온 주민들 모두 몰살시켜야 되는데, 약속은 약속이라 살려줄 수밖에 없어서 너무 원통하다.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신원을 확실하게 보증받아서 저들의 정체를 한 놈도 빠짐없이 가려내고 한 놈도 남김없이 칼에 의해 몰살을 시키도록 내가 이 교훈을 남긴다라는 의도로 성경의 저자가 이걸 기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음을 잘못으로 지적하기 위해 기록했다라기보다는 그저 기본 주민들의 거짓말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의 범죄 또한 모두를 속인 것입니다.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모두를 속이며 재물을 감춰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밝혀내십니다. 모두가 모르고 넘어가도 하나님은 밝혀내십니다. 그 숨겨진 것을 들춰내십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간의 경우처럼 밝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장면을,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장면을 여호수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두 개의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두 개의 장면은 바로 진멸의 대상이었던 라합의 가문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브온 자손들이 구원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야, 저것들 죽이랬는데 왜 약조를 해? 특히 라합은 그렇다 쳐도 기브온은 사기죄를 저질렀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기브온을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시려는 침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의의 칼날을 가나안 땅에 떨어뜨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도 되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여호수아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10만 원? 내 10만 원을 감히? 열이 받습니다. 저주를 내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대를 이어 종이 되었다. 여호수아는 하등의 일을 맡깁니다. 저주의 의미로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본 사람들, 그래 너희들 못 죽이겠으니까 대신 너희들이 종이 돼서 험난한 일을 해라 라고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를 저주받은 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저주받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훗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사울의 가문이 멸절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기브온 족속들의 종교적 중심, 기브온 주민들이 종교적 중심지가 되는 장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성벽을 세울 때도 기브온 주민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의 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결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로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막 죽이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진멸에 대한 책으로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죽여도 되고 정복해도 되는 책으로 오해했습니다. 신자가 비신자를 죽여도 되는 책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 땅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은 비신자인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죽여도 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흑인들을 박해하는 흑인 차별 정책의 신학적 근거로 이 여호수아서를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오래 참으시고 또 오래 참으신 후에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심판이라 하더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들을 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은 스스로 누가 죽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마음에 정해놓은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이지는 않지만 저들에게 구원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는,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대상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곡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거짓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본은 오히려 더 괘씸죄가 적용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도 거짓말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그 거짓말을 해석까지 살아야 되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야 할 것을 얘기하십니다. 보화가 밭에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사모함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매달림도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모든 것을 팔아 매달릴 정도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